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내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다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저도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언덕을 차가 못 올라와가지고 언덕 밑에다가 차를 두고 그렇게 걸어 올라왔거든요. 눈이 오면 학교가 정말 예쁘기는 해요. 정말 예쁜데 예쁜 걸 즐거워하는 건 한순간이고, 이 눈을 어떻게 치워야 되지?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예배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그 예쁜 눈을 밟고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고 대단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내린 눈, 잠깐 불게 하는 바람, 잠깐 오게 하는 그 비에 사람들이 정말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보고, 진짜 마지막 날에 이 심판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첫눈이 이렇게 많이 와서 올해 날씨가 춥다 혹은 안 춥다, 눈이 많이 올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자연들을 운행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날씨를 모르고 한 달 날씨를 모르고 1년 날씨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려고 하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제사 지내는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온갖 음란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방 신전에는요 성전에서 관리를 하는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성전에서의 이런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신에게 자신을 드리는 이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그런 자리에 많이 모이고 또 모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을 제일 기쁘게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만 생각하며 흐뭇하고 즐겁고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 그거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통장에 그 잔액이 차곡차곡 쌓이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저도 통장에 잔액이 쌓이는 게 안 기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돈 없이 살고 내리는 이슬만 주워 먹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기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일이 잘 풀리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이 갖겠죠. 몸이 건강해지고 또 무슨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권세와 힘을 가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이런 것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 뛰놀았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을 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뻐 뛰어놀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 뭐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우리는 기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통장에 잔액이 늘어나는 게 왜 안 기뻐요? 기쁘다고요. 그런데 그 기쁨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뭐 잘 풀리고 이게 왜 안 기뻐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그 일에도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총각 시절에 전도사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되게 열심히 열렬히 연애를 하던 또 다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둘 다 전도사인 거죠. 근데 둘이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해서 왜 반대를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궁합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궁합을 보고 그 전사님, 제 친구 전사, 남자 전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이런 걸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래도 봤더니 별로 안 좋대. 근데 안 좋은 걸 뭐하러 굳이 해? 라고 하면서 결혼을 깼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겪은 실화라니까요. 진짜 이 일을 겪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두고두고 무슨 일 있으면 전보로되기 권사님이라면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우상 앞에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노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사실 두렵고 슬픈 일입니까? 그 권사님만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더 기쁘다면 그건 역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요.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의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이제 그 속담 같은 관용어구 같은 얘기인데요. 뭐가 있냐면 광야에서 만난 포도 이거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이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에 아주 큰 기쁨을 얻는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다라는 건요. 아주 달콤하고 아주 달달한 걸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존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우상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랑했던 우상들처럼 가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앞에 묵상할 때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나무에 묻고 막대기가 답하는 이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바알 부올을 비롯한 그런 돌덩이나 나무 막대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진짜 신입니까? 아니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것들은 거짓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이 불행이나 어떤 심판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포도 만난 것처럼 무화과의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렇게 달달하고 사랑스럽게 봐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들은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녀 교육,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힘과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좋은 권력, 권력 이런 것들은요 다 의미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기쁨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나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때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도 참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제일 좋고 사랑스럽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고 싶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 앞에 자신들의 몸을 드리고 그 우상을 기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기대했는데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 아무 기대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봉사만 해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기쁨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어디를 가서는 항상 안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